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평범한 성인은 하루에 약 수만 단어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습관적인 한숨과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까지 우리의 입술은 쉴 새 없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적인 진리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부정한 말을 버리고 좋은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육체를 살리지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삶이 풍성해지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로 재료를 삼아서 우리 성도들의 내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입술을 통해 기적을 창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입술로 말하는 것, 즉 선포이며 시인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음이 있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되며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입술로 생명과 소망을 창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남 모르게 마음속으로 울고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눈물을 언제 흘러보셨습니까? 눈물이 아이들처럼 가볍게 가벼운 눈물도 있겠지만 마음속 깊이 안타까워하며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마음대로 오르지 못하고 당일 시험을 잘못 치러 펑펑 울며 슬퍼하는 경우도 봅니다.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느닷없는 강진으로 수없는 사람이 지진에 희생이 되고 가족을 찾지 못하고 아예 찾을 엄두도 못 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곳곳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북녘 땅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반갑고 잘되어서 우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의 가정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모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박수치며 춤을 치며 우는 복된 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항상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서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남모르게 눈물이 저절로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실 거란 믿음이 있으면서 막상 현실에 부딪힐 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을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마음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울지 말라 말씀하심을 살펴보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방법대로 꾸준히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삶에 지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네요.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시다가 사망의 장녀의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렬 맨 앞에 슬피 우는 여인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십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길 걸어가면 나인성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녀 때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얼마 후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앞날에 행복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행복했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픈 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혹독한 고독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가닥 희망인 아들의 성장을 보며 고생하는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장성한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이제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자 자신의 모든 꿈을 잃어버린 여인은 울려고 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날씨가 더 무더워서 장례는 당일에 치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장례를 치르니까 시신을
바위에 눕혀놓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갈대로 만든 관에다 시신을 누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웃습니다. 그리고 서늘해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갑니다. 장려 행렬 앞에는 맨 앞에 여자들을 세웁니다. 그 풍습은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 이것을 교훈하는 풍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장지는 대부분 20-30분 거리에 있고 거기에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슬피 우는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삶에 지친 우리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뒤를 따라서 나인성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울러 두르는 입장.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죽음의 사신인 사탄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옵니다. 이제 생명과 죽음이 만납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입니다. 병들고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넘치는 곳,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 여인의 그동안 괴로움과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점점점 다가오십니다. 우리 생명의 예수님은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해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는 여인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해결하마.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명령합니다. 사단에게는 부탁이나 협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도 안 하시네.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며 생명의 예수님이 명령하자 사단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을 붙들 수도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자 관 속에 두었던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죽음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이것이 나 인성 여자의 아들을 살리신 목적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남은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울며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삶에 지친 우리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죠? 인간은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며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눈에 눈물을 고인 채 숨을 거두는 것도 보셨는가요? 대부분의 돌아가실 때 눈물을 한 방울 더 떨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우는 모습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함과 동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미래의 유다 백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수많은 백성이 안타깝게 희생될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며 울고 계실 때, 마음을 찢어가며 애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제는 더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벽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을 찢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가면서 애통하며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마음에 찢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지요. 인생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때도 그랬어요. 미국 무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냥 옥수수 죽 끓여주는데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슬펐어요. 인생의 도움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과 한을 가지고 밤새도록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풀어놓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며 울부짖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의 힘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갔고 지금은 축복을 자녀들 자손들이 누리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앞에 우는 것은 창피하고 슬픈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해결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아직도 나 모르게 우는 분이 계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나인성의 여인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긍휼함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때를 맞추어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위해 은혜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성도에 다가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에 많으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